오늘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세운 단을 회파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댕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 위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델 제단 회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300년 뒤에 요시아 왕에 의해서 베델단이 회파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다 손이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게 요시아입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로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300년 뒤에 이 베델 제단이 회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더디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거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적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에서 깨어 있으므로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평안의 축복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베델 제단을 300년 동안 유보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단을 허물어뜨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더 쉽게 깨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죄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니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이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들은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안장을 치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찍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며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에는 그냥 늙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인 거죠.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관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처럼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쓸데없는 일에 매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처럼 심판을 당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항상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며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일이 여호와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한 탐심,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대한 관심만 있었고 그것이 결국 죄악 속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붙잡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